이미 지지난주에요. 오늘 나눌 말씀 생명의 삶 본문에 의한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이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다음 주는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면 주일 욥기 설교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욥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기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욥기 그래도 결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빨리 본문을 찾고 우리 교육자들과 본문을 공유하고 본문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심장의 두근거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제도 꿈속에서도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선포할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욥으로 상징되는 나 자신의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어디로 날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표현이 좀 좋지는 않지만 제가 한 번도 여러분 작두 아셔요? 작두를 뒤집어 놓은 날카로운 칼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느낌은 제가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잘못 뛰고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뎌도요 발이 쓱 베일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조금만 표현 설명을 잘못해도 큰일 날 것만 같은 압박감, 두려움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후로의 나의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좀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욥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 말씀 전과 본문 말씀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이 욥에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욥에게 사탄을 통한 고난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잃게 되는 고통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난 종기 얼마나 심했냐면 욥기 2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될 만큼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고름은들 터져 나오고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욥기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고통이 여러 달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아프고 반짝 아프고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이 욥기 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그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잠을 청하는데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 밤이 너무나도 기나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낮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왔는데요, 밤새도록 너무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심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니까 빨리 낮이 왔으면 좋겠다. 눈을 떠서 환한 세상을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는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또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또 낮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는데요,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는 이 종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자녀를 잃은 정신적인 충격, 그 고통, 육체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니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막 극한의 고통까지 지금 치달아져 가는 그런 상황임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욥기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져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3장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타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고 속 시원하게 나에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말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질문을 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의 신경을 지금 이와 같이 아뢰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렸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만 지금 욥의 마음을 막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난 엘리후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욥기 38장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욥이 수개월 동안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막 오히려 막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절한 고통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8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38장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욥아, 내가 나 이전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지난 모든 고통을 잊을 만큼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욥기 38장을 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니, 좋은 분위기의 카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잘 설득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 참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전달되는 배경 가운데 나의 어떤 인상, 톤, 분위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욥을 설득하기는커녕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쓱 나타나셨는데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아니, 천지 창조 때에 욥이 어디 있었던가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순간 있었던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기는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니, 세상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욥이 어떻게 이해해서 알 수 있고,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들 그게 가능이냐 했겠냐고요. 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지금 쏟아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 한 절만 더 보면은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떤지 찾아보니까 마리아나 해구래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요 8,848m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요 11,035m래요. 여러분, 11,035m의 그 깊은 물, 그 바닥에 들어서 걸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야, 네가 바닷물 깊은 곳에 네가 내려가서 걸어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람의 유한한 한계를 인지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일부러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욥기 38장 26절, 27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니, 세상에 이때 당시에 욥이 사람 없는 땅에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겠어요? 사람이 있는 땅에 비를 내리기도 못하는데 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인정하셨냐면 천사와 사탄 앞에서도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욥은 자부심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들의 자부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개월째 욥이 너무나도 공부하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욥을 어떻게 위로할까? 욥을 어떻게 권면할까? 욥이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온 알지 못하는 이 깊은 고난으로 인하여 깊은 수렁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이고 있는데 이 욥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도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욥을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막 쏟아내어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욥을 압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그 방법이 욥에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 방법이 욥에게 가장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도달하고 나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욥을 좀 설명하고 어떻게 좀 부드럽게 설득해 주실 것을 좀 기대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쁜 카페에서요, 욥을 불러놓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욥아, 사실은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너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야. 그리고 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왜 제 10 자녀를 죽이셔야만 했나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만 치시지. 왜 내 10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이셔야지만 했냐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욥기가 끝나버리면은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본인에게 찾아온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엄청난 고통,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욥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어야만 욥이 본인에게 찾아온 이 깊은 고난으로 인한 수렁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었을까? 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다 듣고 난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니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오묘한 섭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했던 과거의 완악함을 시인하고 6절에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되는 교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4절 5절에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후로 지난 수개월 동안 깊은 수렁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였던 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셔서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42장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욥이 전에는 하나님,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생각이 가득하니까는 수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됐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본인이 압도당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것까지 시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전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루아침에 이 많은 재산과 10 자녀, 나에게 찾아온 이 육체적인 고통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압도를 당하고 나니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옳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시원스럽게 고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욥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해시켜 달라고,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발생해야만 됐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비로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과거에 나에게 찾아온 아픔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가운데요, 두 자녀를 6살 때, 첫째 6살, 둘째 6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어린 때에 잃게 돼. 혹은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가족들이 쓰러져서 수십 년을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나로 하여금 깊은 골을 패이게 함으로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다니까는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압도당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핵심 유혹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욥이 지금 하나님과 동등선상에서 자기를 놓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설명을 해보시라고, 나를 좀 이해시켜 보시라고 동등선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나니까 위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군요. 내가 좀 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큰 섭리,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웠습니다. 그 고백이 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부딪혀오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아무리 욥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회개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셔서 욥을 야단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을 뿐인데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일까? 일단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는요, 과거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는 의미 플러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각성과 변화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원문에 주석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과거에 했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난데 하나님 과거에 대해 내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철저히 각성과 변화를 시키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회개이거든요. 이렇게 돼야지만 비로소 나의 아픔, 나의 상처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와 같은 회개, 돌이키, 이 이전의 욥의 삶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 삶에 찾아온 고통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불편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났더니 비로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로 인한 깊은 좌절, 아픔, 상처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자녀를 건드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육신의 질병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의문점을 가지면 그와 같은 그 의문점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내 삶을 따라다니는 거는, 특별히 과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고를 딱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상처가 깊이 파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쓴뿌리로 내 마음속에 자리매김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힘든 어려운 감정들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인정하기 싫어요.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정이 안 돼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면, 내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천상외에 다 알겠는데 그게 왜 내 10자녀를 거두어가는 방법이어야지 합니까? 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평생 동안 내 몸 안에 머무른 것이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그 고통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욥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지금까지는요, 조상들로부터 들은 교훈, 타인이 말해준 하나님,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만 알다가 하나님을 눈앞에서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 실상을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 가운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유를 앗아가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갖다 줄 것처럼 우리를 오해시키고 착각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시인해야지만 모든 고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욥은 좋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가인,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게 되므로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죄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가인아, 너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돼 라고 충고에 권면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가졌던 죄의 소원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공의롭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죄의 소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네가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죄의 소원이 내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원망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결국은 그 죄의 손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요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요, 그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전하지도 않아서 하루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회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요나가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짜증내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나는 결국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집어넣었다 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된다고 끝까지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나가 끝이 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요.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욥은요,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깨달을 수도 없는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설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다 잘못임을 그가 회개함으로 고백했더니 수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비로소 진정한 자유, 진정한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물론 내 의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왔던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 쓴뿌리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이제는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